네, 히브리서 1장 오늘 세 번째 시간 1장 10절부터 볼 텐데요. 카이, 수, 카트, 아르카스, 큐리에 텐겐, 에데 멜리 오사스, 카이 에르가톤, 케이론 수, 에이신 호이, 우라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여, 큐리에가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큐리에 주여, 카트 아르카스, 테초에라고 되어 있죠. 수, 그 수 당신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수. 이게 많이 봤던 기호죠. 수학에서 나오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수 대문자로 되어 있다고. 큐리에 당신이, 수 당신이, 카트 카타 아르케스 아르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 아르카스 뭐냐면 이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거를 번역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태초에라고 번역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전치사가 카트가 아니고 엔 아르케 할 때 엔 아르케 엔 전치사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In the beginning. 근데 여기는 엔이 아니야. 카타 무엇을 따라서. 그런데 그 아르케스를 여긴 태초를 따라서 태초에 그 이상하니까 태초에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아르케란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 누구였었어요? 아들이지. 그리스도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지금 흐름에서 보면 아들이지요. 아들. 아버지와 하나 된 나. 그러면 태초에가 아니고 근원을 따라서 근본을 토대로 해서 아니 근본을 따라서 n이 아니고 카타라고 이게 according이라고 according 영어로 하면 여긴 in으로 영어를 번역했는데 according이라고요. 근원을 좇아서 근원을 따라서 땅에 기초를 두었대요. 근원을 좇아서 땅에 기초를 두었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으로 하늘들도 하늘들 여기 호이 우라노이 복수로 된 하늘들도 원래 그 구약 성서에서도 샤마임에서 복수로 쓰였었잖아요. 하늘들도 그 이제 창세기 1장 할 때 이거 복수 장엄 복수 엘로힘도 장엄 복수 하늘들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복수로 볼 거냐 쌍수로 볼 거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주의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에드가 일하다. 주의 오른손으로 하늘들이 주의 오른손으로 일하여 하늘들이 있다. 땅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거는 무엇을 따라서? 근본을 좇아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근본을 좇아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근본은 뭐라고? 아들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기름 부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아서 뭐가? 땅의 기초를 세우고
하늘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지었대. 어제 보좌 우편에 우편 오른편, 이게 성서에 나오는 많은 그 오른손이 그 어디야, 요한계시록에서도 오른손에 7뼈를 들고 드시니가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원래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의 오른손이 너로 뭐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옳은, 그런 나에게 옳은 것이 오른손이에요. 나에게 옳고 나에게 그래서 오른손은 옳은 것을 가지고 손발로 움직일 때 오른손이요, 다리로 옳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오른발, 오른손, 오른눈이라고. 그런데 이게 형제로 하여금 뭐 하게 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너희 옳다 하는 그 옳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옳음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그 옳음이 형제로 하여금 마음을 다치게 하는 옳음이라면, 그때 그 옳음은 찍어내어 버려라. 옳은 눈도 찍어 버리고. 그게 뭐예요? 나의 옳음이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누구나 자기 옳음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어.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도 아들을 오른편에, 오른쪽에 세운대. 근데 그 옳음은, 그 하나님의 옳음은, 그 옳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옳음이 아니라고. 우리도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우리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의 옳다함이, 오른쪽이, 오른편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옳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찍어내 버려야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게 되어 있다? 나의 옳다 하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늘 오른편, 여기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과 땅의 기초를 세우셨는데 근원을 따라 세우셨대. 그런데 봐봐요. 근원을 따라 세우셨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가 그의 오른손으로, 그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오른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짓고, 또 땅의 기초를, 무엇을 쫓아서, 근원을 쫓아서 기초를 세우고 하늘이 있게 했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낡아진대. 멸망할 것이래. 그러나 오직 주는, 이때 주는, 당신은 영존할 것이래. 당신은 영존할 것이래. 당신은 영존할 것이요. 그 옷과 같이 낡아지리. 의복처럼 뭐 한다고요? 갈아입는데요. 갈아입는데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진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히브리서는요 아주 고급 문학 작품이에요. 표현들이 봐요. 이때 그 근본을 좇아서 지은 땅과 땅의 기초, 땅 위에 세워놓은 기초와 하늘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자고. 여기서 이제 해석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해석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까 뭐 촬영은 안 됐지만 아까 그렸던 그림의 일부를 그려볼게요. 봐요. 애굽. 여기는 야훼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까 애굽. 여기는 아다마야. 아다마는 그의 아르케스 근본을 따라 지은 땅이 아니야. 봐요. 이게 뭐가 됐어요? 아다마가 아담이 됐다고. 아담이 되는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불어넣어서 땅을 뭐예요? 지금 땅을 짓죠. 아다마로부터 아담이 되게 하셨다고. 요게 근본을 따라 짓는 땅이라고요. 땅의 기초가 된다고. 땅의 기초를 세웠어요. 요건 무엇을 따라 지었어요? 아르케를 좇아서 지은 땅이야. 이 하늘은 그의 오른손의 일에 의해서 세워진 하늘이야. 여기는 무엇을 좇아서? 아르키를 좇아서 세운 땅과 하늘이야. 요게 첫사람 아담의 처음 하늘이요? 처음 하늘이요? 처음 땅이에요. 여기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야훼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고. 여기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대요? 낡아진 의복과 같이 된대. 그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가나안이지. 가나안인데 어떻게 가나안에 갔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이게 처음 땅이라고. 그게 처음 하늘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듯이 이걸 갈아입는데. 아멘이요. 히브리서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입어요? 바벨론에 한번 갔다. 근데 사실은 에덴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서 의복을 입지 않은 벌거벗음으로 입고 있었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나체 옷을 입었다고. 형용 모수진이지. 나체는 입은 게 없어. 벗기만 했지. 그런데 나체 옷을 입었다고. 근데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벗은 것이 보였어. 황급히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벌거 벗었어요. 황급히 입은 옷이 뭐예요? 무화과 잎.
무화과 잎. 이게 어디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갈아입는데. 그리고 누구는 영존해? 여기 아버지, 수, 당신. 그 아버지는 누구야? 아들이에요. 기름 부음은 영원하되 무엇은 갈아입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그 의복은 갈아입지만 무화과 잎으로 입은 것은 벌거 벗은 거예요. 옷이로되 옷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지금 출애굽 이야기와 견주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무엇?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건 뭐예요? 한 번 비침을 얻은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은 거라고. 한 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근원을 따라서 땅과 하늘이 그의 오른손으로 지음을 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이게 한 번 비침을 받은 거라고. 한 번 비침을 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시덤불이 거기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내가 기꺼이 세금을 낼 터이니 그리고 내가 기꺼이 징집 명령이 내려오면 군대에 갈 터이니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애굽 한번 비침을 받았다가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왕이 없이 자유자로서의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요구한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왕을 세웠더니 이게 3대가 지나서 뿔뿔이 자기들이 다 왕노릇하네. 열왕 시대가 되네. 그 다음에 그 12부족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부족이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 왕을 계속 세우고 남쪽엔 유다 왕국을 세우네.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게 무슨 조짐이에요? 이미 마음의 땅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발알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와서 대를 세우고 잎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잎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가시덤불이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시덤불이 엄습해와서 그 생명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가시덤불에 질식하게 되는 상황의 조짐이다. 이게 남북 분단이. 그러다가 그거를 숨을 콱 틀어막히게 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유대 왕국에, 남유다 왕국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함락됐고 아시리아에 함락됐고 남유다 왕국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생명의 싹을 처음 한번 비침을 얻고를 완전히 작살내지.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고. 싹에 올라왔었어요. 비침을 받았었어요. 맛을 봤어요. 그게 무엇을 따라서? 아르케를 쫓아서 지음받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낡아지는 장면이지.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오직 영존할 것이요. 이 당신은 영존할 것이요의 고백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예요. 남은 자예요. 당신은 영원합니다라는 이 당신이 뭐예요? 남은 자라고. 그게 희한하죠.
그게 다 아구가 맞지요. 다 수알 야습이라고. 당신은 영존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신이 아들의 씨거든. 그러면 다 말라 비틀어졌어. 요새 여러분 땅속에 있는 뿌리 있잖아요. 뿌리.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졌어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뿌리에서 다시 싹을 내요. 우리는 다 죽어버렸는데. 가시덤불이 불타고 나면 어디 땅속 깊이 숨어있던 것에서 그게 상수리 나무가 베어졌어도 그루터기에서 올라온다는 원리와 똑같이 그게 남은 자가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구나. 여기가 마지막 때의 이야기구나.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면 그 가시덤불이 아니라, 그리고 숨막혀 다 죽었다 하더라도 땅속 깊이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뿌리 하나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졌어도 겨자씨만한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것에 의해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그가 아르케를 쫓아서 지은 하늘과 땅이 왜 낡아지냐고.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뜻을 쫓아서 만들었으면 그게 영원해야지. 영원하지가 않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대. 그거 누가 세운 건데, 그가 세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남은 자에 대한 믿음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읽었죠?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래요. 봐요. 또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죠. 그러죠. 이게 지금 남은 자가 그 땅속 깊이 생명의 숨결을 소멸되지 않고 숨어있는 그것이, 그게 감춰져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데 그게 아들이고 기름 부음이고 그리스도요 생명의 씨인데 이것과 무엇을 대비를 시키고 있느냐면 천사를 대비시키고 있다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근데 그 천사가 뭔지 아세요? 천사가 가시덤불이 된다고. 천사가 가시덤불이 된다고. 천사가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신 적이 없대. 천사가 두루왕이 되고 천사가 저 북극성 위에 좌정에서 누가 나와 비기라 하느냐 이 짓을 천사들이 한다고. 그래서 천사의 포지션을 명확히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이 천사들이 주인이 됐어.
어제 썼었잖아요. 육체 예수를 아들로 환원시켰어. 그 천사를 그리스도래. 육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아들이 그리스도지. 그런데 그 천사를 지금 하늘 높이 세워놓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지. 육체 예수를 숭배하고 있다고. 그건 오른편에 세워두신 적이 없는데. 그렇죠? 천사 중 어느 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육체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신 적이 없다고. 그건 천사거든. 천사를 거기다 앉혀놓지 않는다고. 무엇을 보좌 우편에? 아들과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를. 그게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거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 보좌로 하면 사방에 있는 네 천사. 거기도 천사네.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오늘날 천사들을 전부 참목자 아들들로 환원시켜 놓고 있지. 이게 뭐 어느 때나 인생이 타락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건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꾀꼬리와 같은 소식들이 먼저 눈에 다가오잖아요. 거기에 현혹돼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까지 구원, 여기 뭐 소테리아 구원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기왕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구원은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모두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도식이 있죠. 도식이. 대성론을 토대로 한 도식이 있다고. 그런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앵무새가 배운 구원이고 자기네들이 신념으로 가상세계에 대한 희망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가상세계에서 지금 100원을 투자했는데 가상화폐가 폭등하면 현실엔 그런 일도 많이 있으니까 나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야 라고. 이건 저기 비유예요. 코인을 뭐 했어요? 코인에 100원을 투자했어. 그런데 이 100원 투자해놓고 억만장자. 장자를 뭐 하고 있어요? 꿈꾸고, 꿈뿐만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아. 난 구원 받았다고. 이게 구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이야, 이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낡아지고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가나안이 뭐가 됐어요? 가시덤불로 뒤덮였잖아요. 가시덤불로 뒤덮였다고.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에덴 동산, 에덴의 이야기에 의하면 요게 선악의 열매라고. 열매. 이거는 애굽에서의 선악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선악의 열매는 지옥 가.
이걸 모르면 너는 지옥 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지독한 지식이에요. 이건 종교적 절대지예요. 절대지. 절대지. 아니, 자기 관점에서의 절대지야. 자기 입장에서의 절대지지. 절대로 절대지가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옳고 그름의 논쟁은 술 한잔 먹고 우리 화해하자 하면 포장마차에서 원수처럼 여기던 그이들도 막걸리 한 잔에 화해하는데 여기서는 막걸리 한 잔으로 화해가 되는 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는. 너는 틀렸기 때문에 지옥 가. 나는 맞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런 지식이라고, 선악의 지식이. 시시비비하고 다르다고요. 저작거리에서 있는 시시비비 있잖아요. 100원을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이 시시비비는, 아, 미안해 하면 끝나. 여기는 미안해 해서 해결되는 지식이 아니야. 이 영지주의가. 요게 뭐냐면, 찌르는 가시예요. 그걸로 사람을 찌르는 가시인데, 찌르고 비틀어서 확인사살까지 하는,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확인사살까지 하는 선악의 지식이, 그게 그래서 뭐라 찌르는 가시여서 가시 덤불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나의 생존 욕구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있죠. 그건 막걸리 한 잔이면 화해가 된다 그랬죠. 그게 애굽에서의 선악이에요. 그건 애굽에서의 선악이라고. 근데 이것도 인생을 피곤하게 해. 늘 그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옳고 그런 이 다툼도 우리를 늘 피곤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벗어났어. 그래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자유를 구가하다가 이 가시덤불이 엄습해 오면 여기서는 그 시시비비가, 미안합니다, 막걸리 한 잔이면 해소되는 시시비비인데 여기서는 절대로 막걸리를 아무리 2박 3일을 먹어도 화해가 안 돼. 너는 지옥 자식이고 나는 구원받았대. 요게 얼마나 지독해요. 그래서 이게 7 귀신인 겁니다. 7 귀신이라고. 이 가시덤불에 그 넝쿨이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인다고. 그럼 나는 구원받고 상대는 지옥 갈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그 아들의 숨결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죽이게 하는 7 귀신에 사로잡힌 거거든. 이 7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라고 지금 여기가 히브리서가.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가. 이 7 지독한 7 귀신.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70년이야. 70년. 이게 7의 상징이긴. 7 이래로 표현되잖아. 계속 7 이래, 72 이래, 70 이래. 하필이면 7로 바벨론의 그 여러 형태를 꼭 7으로 표현하네. 7의 뭐 7의 7일이면 뭐겠어요? 77은 49일이야. 이를테면. 자, 뭐 무슨 일인지 7을 상징화해서 그 연대를 표현하네. 그러니까 여기가 귀신이 하나라면 여기는 귀신이 7이야. 7 귀신이야. 아주 7 상징이야. 이 7 귀신으로부터 의식이 해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한다고.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 가상세계 100원어치 코인을 사놓고 억만장자를 꿈꾸는 듯한 구원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이라는 게 이 7 귀신을 내어 쫓고 이 가시덤불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옷을,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지. 갈아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자유의 겉옷에다가 사랑의 속옷을 입는 것을 일컬어서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무엇? 속옷까지 주어라. 속옷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낡아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속옷을 입힐 수 있지. 아니, 내가 속옷을 입어야 속옷을 입힐 수 있지. 제가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소테리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에서 두 번째 부활이라, 이게. 이게 두 번째 부활이야. 두 번째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의식의 내면에서 첫 번째 부활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낡아지고 다시 새 옷을 갈아입어 일곱 귀신을 내어 쫓는 두 번째 의식의 경험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이게 절기에서 찾아오는 생명의 여정이에요. 이 우주 종말론의 종말이 아니라고. 이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읽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읽어가게 될 테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마지막 단어 소테리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1장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